원목사의 골목교회 14번째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가, 작은 교회가 주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합니다. 오늘 원목사의 골목교회 14번째 시간, 나누고 싶은 한번 주제를 알아볼까요?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흥은 목사의 그릇 크기. 부흥은 목사의 그릇 크기입니다. 자, 우리가 개척교회가 부흥하고 싶은 것, 부흥하는 것 정말 소원이죠. 아니, 개척교회뿐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뿐이 아니라 사실 목사라면, 목회라는 목사라면 자기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가 다 정말 건강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로 부흥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개척교회 목사님 이것이 더욱더 강할 텐데, 더욱더 간절할 텐데 왜 개척교회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부흥하는 이것이 어려운가? 우리가 개척교회 부흥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보고 체크해 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부흥에 장애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을 옮기면 사실 개척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흥은, 개척교회 부흥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목사의 그릇 크기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서 개척교회를 세울 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 우리 주님이 목사들에게 던져주는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왜 목회를 하시는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가?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왜 주의 종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왜 목양의 귀한 기회를 맡기십니까? 주의 종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인생의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릇 크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그릇 크기는 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개척교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딱 한 다음에 한 달 힘들지 않습니다. 2달 힘들지 않습니다. 2달부터 힘들다 그러면은 그건 개척교회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목사님들에게서 사명받고 개척교회를 할 때는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목회가 그렇게 빨리 생각만큼 부흥되지 않거든요. 목회는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에 비례를 합니다.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쑥쑥 되는 것은 사실은 개척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목사님들의 마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쳐가기도 하고 힘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 개척교회를 왜 세웠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초청하고 부르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개척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정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이미 인생은 많이 찌들을 대로 찌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문제를 행하지 못하고 갈등과 고민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일단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쓸 때가 있다. 병들지 않은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교회를 세우면서 부르고 싶고 초청하고 싶은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부류가 바로 무겁고 힘든 인생, 수고하는 인생들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특별히 이런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척교회는 번듯하게 큰 행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모여 있는 그곳에 개척교회도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둘 개척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자체도 그리고 주님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 자체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개척교회를 들어온다. 그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경우일지라도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소외되고 답답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서 정말 많이 찌들었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참 마음속에 울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도 종종 많습니다. 인생 문제 어느 하나, 가족 문제 어느 거 하나, 사업과 직장의 어느 문제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질병에 걸린 분들도 개척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는 시간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차, 5년차 접어들면서 목사님의 마음도 지쳐 있는 그때 사실은 이들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처음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 정도의 기간 속에 아주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아직도 지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가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냐고 목사님대로 개척교회 하면서 처음에 의욕을 갖고 출발했지만 붕괴지 못하는 현실적인 환경, 재정적인 압박, 답답함,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자신의 무능함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그 목회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마음이 자꾸만 좁아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부터 그 개척교회 문을 열고 1명, 2명 어쩌면 목사님의 마음보다 더 아픈 목사님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사님의 마음이 그릇들이 넓혀지지 않으면 참 이상한 것은요. 들어오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목사님들도 들어온 사람으로 해서 더욱더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의 답답함은 성도들의 많은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무리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마다 목회적인 절망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몸부림치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정말 답답한 그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보면서
한없이 무능함을 느끼고 한없이 답답함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이 부흥할 수 있는 시기와 가장 최적의 조건, 가장 제일 좋은 조건에서 최소의 조건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들어온 성도는 더 큰 문제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 들어올 때 그만 이 저점이 아주 좀 최악의, 어쩌면 정말 잘 안 맞아지는 이 저점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합니다. 이럴 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설교가 힘이 없고요, 설교가 은혜가 없고요, 설교할 때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겠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감정이 투사가 되면서 위로받고 싶은 성도,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긍휼을 좀 받고 싶은 성도, 좀 쉬고 싶은 성도, 좀 해결받고 싶은 성도, 그런 간절로 찾아오는 성들의 마음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시원하게 풀리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은 답답함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개척교회 부흥이 막히면 정체가 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부흥은요, 어떤 성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사이즈 크기가 아닙니다. 개척교회 부흥은 목사님의 목회하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개척교회가 부흥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승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이런 해답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는 그냥 허허 웃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수용하고 끊임없이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개척교회를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묵묵하고 막막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개척교회를 찾는 그 조그만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여기서는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여긴 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인가? 내 마음을 그래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곳인가? 나와 함께 좀 아픔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인가? 그렇게 들어온 성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지치고 힘들다면 목사님의 마음도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받아주기보다는 자꾸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짐이 더 목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만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기도해라, 막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만 마음이 닫혀가게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왜 정체되었는가? 개척교회가 왜 안 되는가? 목사와 사모 속의 마음에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들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넓히일까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꼭 승부를 거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들이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을 못하거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이 자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좀 어떻든 이겨보려고 자꾸만 마음과 눈이 다른 데로, 세상으로, 사람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목사님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서 목사님이 그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비로소 목사님의 영적인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 자꾸만 개척교회에다 승부를 걸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님, 딴척하지 마세요. 목사님, 딴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딴 길로 가지 마세요. 개척교회, 딴 생각하고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도 환경 바꾼다고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 영혼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근데 왜 부응이 안 되는가? 보내준 영혼들을 목사님이 담을 영적인 그릇이 없다면 결국은 성도들은 들어왔다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비밀,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것입니다.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영혼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무엇을 되는가? 주님께서 진정한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속에서는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환경과 세상의 조건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해서 마음이 자꾸만 좁혀지는 순간일지라도 목사님의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다가 주님의 역사를 목사님의 목회 속에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목사님 자신 속에서, 목사의 가정 속에서 경험하기만 하면은 목사님들은 한순간에 놀라운 강력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힘든가? 주님의 역사하는 것이 막혀있는 느낌처럼 답답할 때입니다. 답답할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손을 내밀 때 병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내가 이 강단에서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달라는 이 간절한 피를 도와준다는 이 기도가 목사님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서
목사님이 기도한 것이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이 선포한 것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속에, 목사님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증거되어야 목사님의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의 나아짐이 아닙니다. 물질에도 열심히 일해서 어떤 다른 차원의 공급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뚫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은혜와 역사가 있으면 목사님의 마음이 그릇이 넓어집니다. 이 그릇만 넓어지면 그 넓어진 그릇 속에 사람들은 한 명 들어와서 그리고 그 그릇에 앉히는 겁니다. 사실은 개척교회 부흥의 문은 목사라는 문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부흥의 문, 이 부흥의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 이 목사의 문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단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개척교회 목회하다 보면요, 들어오는 성도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일꾼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에 정착할 그런 멋진 성도들. 두 번째는요, 3년, 5년, 7년 마치 정류장처럼 머물다가 떠나가는 성도들. 세 번째는요, 그저 들어와서 믿음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증진도 없고 그냥 머리수 채우다가 슬쩍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들. 사실 이 세 부류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 부류를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슬쩍 해놓으셨냐면 이거를 목사가 판단이 불가능한 겁니다. 저 사람이 들어와서 일꾼 될지, 아니 정리양처럼 몇 년 다니다가 머물고 떠날지, 아니면 잠깐 왔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질지, 그거를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내서 그 사람은 일꾼이다, 그건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저 사람 일꾼 되겠지 믿는 놓기에 발등 지키는 것 참 많이 겪었습니다. 떠나는 성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 문은 일단 들어온 성도가 어떤 부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의 마음의 문, 목사님의 이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칩니다. 1m짜리 그물을 치지 않습니다. 바다의 그물은 배를 타고 아주 오랫동안 긴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각종 물고기를 모읍니다. 결국은 그 물고기가 어떤 짓을 합니까? 끄집어내놓고 봐야 비로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힐 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꼭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의 그릇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의 그릇이 언제까지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일 때 이들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 품을 수 있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 용납할 수 있는 이 목사님의 마음의 문, 이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날카로워진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지쳐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이런저런 사람이 들어온 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되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힘든데 좀 근사한 사람은 오면 어떻습니까? 힘든데 좀 물질을 팍팍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중직대 일꾼들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목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목사의 마음이 힘들게만 그런 사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이 마음의 그릇은요, 무조건 다 이를 악물고라도 넓혀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무조건 다 용납한다. 그리고 정말 누가 진정한 우리 교회의 일꾼되고 충성된 중직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마음을 넓혀서 꼭 참고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다 일단 받아놓고 놓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살짝 거르시는, 이 살짝 거르시는, 다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저는 늘 개척교회 하면서 35년 동안 목회를 한 동안에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명, 우리 주님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보내주다가 어정도 좀 보면 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사실 한 명, 두 명 겨우 그 사람들이 남아서 다져지면 또 사람들을 쭉 보내놓고 또 쿵쿵쿵 흔들어 보면 또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한두 사람이 또 서여서 다 져지고, 이런 것이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10년, 20년 가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와 들어왔다 와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떻든 마음의 이 그릇의 크기,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누구와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교회 속에 꼭 필요한 놀라운 일꾼들을 꼭 한 명씩, 두 명씩 잘 다듬고 훈련시켜서 정착시키고 그들을 교회 조그만 기둥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개척교회 부흥됩니다. 개척교회 성들이 들어오는 문은 다름은 없습니다. 목사라는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목사님, 혹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많이 상하고 날카로워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찬송 올려드리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주님의 긍휼한 사랑이 목사님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서 목사님의 영혼이 살아나야 목사님, 그 목사님의 영혼의 마음이 넓혀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혀라. 그렇습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14번째 시간. 개척교회 부흥은 목사의 그릇 크기입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반드시 주님의 더 사랑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축복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목사의 골목교회 백강자 듣고 함께 목회해 나가면 목사님의 교회 반드시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됩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